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수준으로 맞춰서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들어봤을 만한 본문 이야기인데 이걸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될까?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본문도 좀 수준 있게 풀어내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 좀 잘 준비를 했는데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하나하나 다 설명 안 드리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고한 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서까지 같이 묶지만 사실은 달라요. 이 세 가지가 90%가 같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이 세 개의 복음서는 90% 이상이 겹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겹치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네 복음서가 다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는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도 복음서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의 복음서는 90%가 겹치고 요한복음은 안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음서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 안에는 엄청난 핵심 메시지가 있겠구나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적절한 간증이었고 너무나 적절한 지금 예배 분위기예요. 집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냐? 9절 함께 볼게요. 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정으로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할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예배 현장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이 대단하게 이렇게 여기나, 앞으로 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개의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사역자들 말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다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가볼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그 여인을 명하는 명칭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분분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여러 교부들이, 지금을 따지면 여러 신학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맞는 걸까 해서 이 네 복음서의 이야기가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개의 이야기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있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짝이 되고,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누가복음 사건 하나, 마태 마가복음 사건 하나, 요한복음 사건 하나, 이 세 개의 사건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다.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기록해요. 자 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엿새 전이라고 해요. 6월절 엿새 전 6일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해요. 4일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기름 부음 사건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누가? 마태가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쓰여진 복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학인 부분이니까 청년들이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수준을 높입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교회 수준이 있다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에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90%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90% 이상 내용이 같다.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가 인용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사건 하나, 마태 마가복음 사건 하나, 요한복음 사건 하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 양식 비평가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고 아무리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뭐 기장 측은 그런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걸 비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한 가지 사건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다. 근데 이게 구전되고 전승되어지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좀 달라진 거라 기록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는 좀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두 차례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 견해와 같아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시고 나중에 목사님 견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랑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도 좋아요. 근데 이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기름 부음을 두 차례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릴리라는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라는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두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 사건으로 그냥 제가 준비를 해서 설교를 이어나갈게요. 혹시나 이거에 대한 성경을 보다가 궁금증이 있었거나 또는 뭐 영상이나 책을 보다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흔들려서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심겨질까봐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건이 장소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다른 거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느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깊게 안 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른 사건,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나머지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뭐 하시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안 돼서 십자가 지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6월절날 뭐 하죠? 6월절날 뭐해요 예수님께서? 이건 아셔야 돼요. 뭐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날 예수님 뭐 하세요? 떠물 때요? 뭐 하세요? 자, 오케이. 여러분 6월절 하면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 갑시다. 우리 교회. 패스오버 6월 넘어가다. 이거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박살내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부 11조 제가 말씀드렸죠.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부예요. 주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장자, 첫째 아들 하솜이 너의 첫 번째 걸 다 가져가겠다, 죽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전부를 뺏어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알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누구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날 그 마을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는 첫 것은 다 죽일 거예요. 근데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그 사람이 어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걸 유월이라고 해요. 그 날이 6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여서 드리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아요. 처음 난 것들이. 발랐던 사람들은. 그게 뭘 예표합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안 어렵죠? 이 6월절.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6월절날 뭐 하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뭐 할 것 같아요? 십자가 지죠. 6월이 아까 뭘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6월절날 십자가 지신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이라고요. 6월절 엿새 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십자가 지시기 6일 전.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안 남은 기간이다. 그렇죠? 이때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와 마가가 아까 제가 이거 잠깐 이것만 짚고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이틀 전 이걸 좀 헷갈릴 수 있게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시대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뭐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이것들을 삽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르니까 뭐지? 라는 헷갈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적으로 배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배열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배하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이 유다의 배신하는 다음 사건과 대조하기 위해 여기다 이걸 삽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대조해서 여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이랑 따르는 척하면서 배반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 복음서에서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헷갈리시면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여인은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 앞에 있었던 학설들 잠깐 밀어주세요. 막 헷갈리고 복잡해서 학설들 밀어주고 이 학설로 오늘 본문을 풀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봅시다.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시기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뭐 이틀이든 엿새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3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려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 더 왕이
되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름을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 부는 장면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높여드리는 장면이기도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게 뭐였는지가 오늘 중요해지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누가복음 다른 이야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런 죄 많은 여인과 함께 어울려? 라고 예수님이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 가장 싼 감람유라도 발라주는 게 맞는데 내가 왔을 때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서 나를 환영해주고 높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많이 빚진 자와 덜 빚진 자가 어떻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빚진 자, 1억을 빚진 자가 있다. 10만 원, 20만 원을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그 빚에 대한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은혜를 받겠느냐? 1,000만 원 감해줬다. 진짜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나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감람유 정도가 아닙니다. 뭘 발라드리냐면 4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 이들이 화낼 만큼 어찌하여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할 만큼 값지고 큰 것들을 발라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팔 수 있는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부었던 향유에 대한 가치요. 이 당시에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나르드라는 식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렴한 것은 100데나리온이고요. 조금 값비싼 것은 300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데나리온이 10만 원. 물론 지금 10만 원 넘어요. 근데 10만 원 정도. 자,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이해되시죠? 3천만 원의 것들, 그 이상 어쩌면 3천에서 5천만 원의 가치를 한 방에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제자들, 옆에 있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화를 내면서 아니,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대체 왜 하는 거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약간 좀 뒤에 자기가 화냈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대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으로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설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인데요. 제주의 해녀들이요. 이렇게 물질을 하잖아요. 해산물을 잡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알고 있는 황금 스팟이 있대요. 진짜 전복도 크게 잡히고 어디서 잡을 수 없는 진짜 좋은 것들이 잡히는 그 스팟을 자기들만 각자 알고 있대요. 개인 스팟을. 근데 이거를 공유하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고 평소에 잡을 때도 거기는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정말 중요한 날이죠. 뭐 자녀들이 온다든지 육지에서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 손님이 온다든지 또는 그들은 바다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 그 비밀 창고 같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스팟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와서 대접하거나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을 따지면 뭐랄까? 금고, 창고, 유부남들 남일 없죠? 없죠? 비상금, 그다음 비밀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딱 이 한 개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하는 이 향유는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정말 돈을 다 쓰고 예상치 못하게 내가 모든 게 다 돼서 뭘 의지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그 남편, 물론 이 여자가 부자였는지 아니면 그 가문이 부자여서 그 대대로 내려왔는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써있지가 않지만 어쨌든 값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이기도 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 남일 영영이랑 교제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가정이 이번 올해 좀 위기를 겪으면서 그 돈,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돈을 하나님이 가져왔어요. 그 돈. 없다고 죽지 않아요 저희 지금. 근데 그 돈 있죠. 그 돈. 정말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집중하다가 돈을 못 벌어서 정말 굶어 죽고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 남겨둔 그 돈, 그걸 가져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걸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어서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딱 꺼낼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당연히 비싸죠. 4절에 낭비했다, 허비했다, 너 멍청한 짓 했다 라고 누가요? 제자들이 다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사건이 낭비입니까? 자, 다른 질문 바꿔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보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보다 더 큰 것들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아도 말씀 한번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죠.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은 주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고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알았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괜히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지단이에요.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갖은 수모와 갖은 핍박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이시고 신이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낭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낭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낭비라고요. 이 사랑은 도저히 다른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대체가 안 되는, 낭비라는 단어로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조주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미물과 비교해야 됩니까?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런 스토리는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엄청난 낭비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낭비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떤 낭비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낭비란 말이에요. 값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랑 우리의 목숨값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억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에게도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시장에서 지금 창조로 팔리고 있는 그 여인 구해와라. 너의 전 재산을 다 통해서. 그 값이 맞지 않는 그 대가를 계속 지불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값과 우리의 생명값은 맞지 않아요. 100원짜리를 할 때는 100원만 내면 돼요. 가끔씩 통 큰 사람들이 500원짜리 내고 거스름돈 주지 마세요 하지만 1억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낭비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거룩하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다리까지 내려오죠. 발까지 내려왔을 때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그 발을 닦은 행위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장례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낭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게 아까 선우누나가 했던 간증 가운데 들어있어서 저는 절대로 그것이 누나의 개인적인 나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대충만 얘기할까요? 예수님 지나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 모셨으니까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밥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뭐예요? 지금 도와야지 주방에 와서. 근데 예수 앞에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잘하고 틀렸다 이런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가졌던 행동은 뭐냐면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르다가 일러요. 예수님 제 눈치 없이 지금 앞에서 밥도 준비 안 하고 말씀 들으려고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와서 같이 준비할 수 있게 일른단 말이야. 그런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걸 놓치지 않고 그 주의 발 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 고백하셨듯이 여러분 이 자리 앞으로 나올 때 그렇게 그냥 밀린 숙제하듯이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인이었으니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한테 어떤 복음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대충 듣는 무리들에게도 그냥 밖에서 많은 3,000명, 5,000명 몇몇 명 모여있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 복음 전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자 같이 호흡하고자 눈 마주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해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 기꺼이 나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며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미가 없었지만 이 세 개에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사건, 누가복음 한 사건, 요한복음 한 사건. 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이 여인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 건 아닌데 기름을 부은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의도적이지 않게 장례까지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오늘 이런 견해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같은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삶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이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요. 그 남매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려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보면 축하하기 위한 잔치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누이인 마리아가 잔치에서 장례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푼다는 건 그 머리를 발을 닦는다는 거. 거룩이란 구별되고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옛날에 그 광고처럼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욕 진짜 오질나게 먹습니다. 야 진짜 눈치 없다. 진짜 분위기 못 맞춘다. 근데 거룩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잔치하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눈치를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먹을지언정 분명하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를 준비한 것까지 되라고 하지만 보세요.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런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의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대가 지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냐는 거예요. 3천만에서 5천만 원 이상?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당연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5,000병 먹인 사건 그거 200데나리온을 먹였어요. 200데나리온이면 5,000명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낭비 맞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여러분은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이게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 높이고 있나요? 여러분 시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할 겁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도 충분히 참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건강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나의 건강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자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복음을 안 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마땅한 반응인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를 욕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좋은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예수쟁이까지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많은 진짜 자신들이 밝히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되게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에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속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평균적인 선보다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리더고 열심히 다니니까 나랑 결혼한 사람이 신앙이 없어 보이면 내가 쪽팔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뭐 역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믿음 좋은 배우자 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달란트도 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평균적 이상으로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뒤에 한 가지 더 붙여요. 근데 너무 올인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앙에 몰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고백은 이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낭비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부담스러워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 나가고 그거는 모자라가지고 평일날 셀모임하고 11조에 모자라서 10에 2조, 10에 3조 드리고 그거 모자라서 구제하고 자신의 삶, 뭐 취미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 그렇게까지 교회에 미친 사람은 싫어요. 이게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제목이에요. 딱 나이스하게 남들에게 칭찬받을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자기도 내 배우자도 나중에 내가 난 자식들도.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미치진 말자 교회. 전부하진 말자. 그냥 종교
나이스하게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들을 만큼까지만 가자. 이게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이니까 교회가 울어놓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에 있으니까 자꾸 뭐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탓하죠.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알아요? 이거 아깝다고 얘기한 거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대놓고 이야기. 가롯 유다가 이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도 동의해요. 옆에 있던 무리들도 동의해요. 근데 예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누가 옳다? 마리아가 옳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요한복음 66장 66절 알죠? 무리들 다 떠나갔을 때 너네도 갈래? 예수님 얘기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야 이런 엄청난 고백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엄청난 고백 아시죠?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바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누랍니다. 그럼 너는 베드로, 넌 날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말 정석적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옳다. 그 고백이 옳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물론 그 뒤에 그래서 그렇지 그 고백이 옳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바로 다음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세상적인 기준이 나와서 그거는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들을 해요. 100점짜리 고백들을 해요. 근데 3년 옆에 붙어있으면서 괜찮을 때도 있어요. 같이 기적도 일으키고. 근데 괜찮을 때도 있지만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아직.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때 제자가 돼요. 진정으로. 그리고 나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그 예배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그래서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요. 십자가 예수님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변하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고 그 순교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손 들어주냐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선을 정해야 해요. 주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근데 너무 과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낭비하듯이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불편해요. 주님 갑자기 선교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그건 못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맞다고 해주시고 뭐라고 마지막에 덧붙이시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이 이야기가 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정말 귀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쁘셨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반대의 행위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위한 인간의 행위. 그 행위 중에 가장 위대했고 가장 복음과 같았으며 가장 하나님이 감동했던 행위였기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될 거고 이 여자가 기억될 거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낭비를 미련하게 보고 아깝게 봅니다. 근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값 지불에는요, 그 이상으로 부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 건강,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찬미가 지금 실질적인 예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근데 거기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나온다? 비효율적이죠. 낭비죠. 교회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진짜 어차피 남지 않은 시험 2주 그냥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낭비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낭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부어지는 대가가.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낭비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기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쵸? 이게 거룩한 낭비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전해질 때 같은 맥락인 이 거룩한 낭비 사건인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한 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냥 감동 주고 끝나지 말고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번 주 금요일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했고, 앞으로 제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세요. 주님,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정, 내 시간, 내 마음, 내 건강, 앞으로 남은 나의 삶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예수쟁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야 그건 진짜 낭비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가 거룩한 낭비기에 나도 그렇게 기꺼이 넘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할게요. 이건 광고를 지금 예배를 끝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 개척 4년 만에 이제 금요일날 시작할 겁니다. 안 나와도 좋아요.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돼서, 이 말씀이 결단이 안 돼서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혼자라도 할 거예요. 집이 멀고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 거 다 알아요. 금요일 저녁 황금인 거 다 알고, 토요일날 중요한 스케줄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귀한 곳을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각자 개인이 뭐 기도 행활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이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적인 측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선 정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장 귀한 그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립시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게 막 부들부들 떨 만큼, 그 낭비 못할 만큼 그렇게 작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기꺼이 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결단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선나가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결단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자주 모여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그거 못 지키니까 같이 지켜야 돼요. 자주 모일 겁니다. 같이 모임할 거고, 같이 기도해야 할 거고, 같이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발에 무릎 꿇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혼합해서 믿고 잘못 믿고 교회 욕먹이고 있지만 아직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쓸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